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자로서 염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염불에 대해서 중국 출신이며 40대 중반에 대만으로 오셔가지고 대만에서 아주 열심히 정진하신 광엄 스님이 광엄 스님, 일명 호랑이 스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과일 스님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평생을 과일만 드시고 또 호랑이들이 와가지고 늘 그 동굴을 지켜주시고, 이분이 이제 절에 안 계시고 절도 있는데 절에 안 가시고 절 주위에 동굴을 발견하셔가지고 이거 내한테 잘 맞겠다 해가 동굴에서 13년간을 동굴에서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이 광엄 노스님이. 그래서 이 노스님이 동굴에서 주로 염불을 많이 하시는데, 염불 이제 정진을 하시다 보니까 염불 산매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보통이고 몇 개월간, 길게는 6개월간. 그래서 수제자들이 노스님이 궁금하니까 동굴에 와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숨도 안 쉬시고 뭐 식사도 안 하시고 몇 개월을 이렇게 정에 드셔가지고 꿈쩍 안 하시니까, 어떨 때는 6개월쯤 할 때 사람이 이분이 죽은 줄 알고 화장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홍일 큰 스님이라고 오셔서, 다른 사람은 흔들어도 안 돼요. 깨어나지 않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손가락을 3번 딱 튕기니까 깨어나셨어요. 그다음 6개월 정도를 염불 산매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염불로 정진을 하시고, 불교에 뭐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뭐 이렇게, 그다음 이제 각종 수행도 있습니다. 경전을 독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염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정건이다, 뭐 지장정건, 관음정건, 그 불보살 명호를 막 부르는 거죠. 그다음 또 열심히 쭉 하면 주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이제 수행하신 그 경험담으로 염불에 관해서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제 중요한 요점을 좀 압축을 해서 오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염불은 첫째, 믿음이 있어야, 신심,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발언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수행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믿음, 발언, 수행, 그래야 제대로 염불이 일심으로 모여서 일심불란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물에가 망념의 종자가 지워지고 망념의 종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또 마구니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지 신심만 구족하면은 복덕과 인연은 모두 구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신심이 뭔가?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3만 번 합니다. 또는 5만 번을 뭐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지장보살을 부릅니다. 아미타불을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이게 그럼 진정한 신심인가? 근데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정신 온 마음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부를 던져 넣는 게 그럼 신심인가? 또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신심이 아니지 않느냐? 일념되기가 어렵죠. 무심의 상태인데.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신심을 갖추고 염불하는 것이 복덕과 인연을 구족하였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불하는 데는 원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분 원력을, 내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원력을 가지고 계속 염불하면은 살아생전에 염불 산매에 들어가서 서방 정토를 다 구경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불 산매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네 번째는 발언이다. 발언은 발보리심이라 그러죠. 발언은 어떤 경계가 올 때 그 경계에 움직인다면 이거는 발언이 아니다 그럽니다. 발언. 순경계도 있고 역경계도 있는데, 순경계 때는 뭐 잘 따라가니까 잘 되는구나 하지만, 역경계가 왔을 때는 마구니의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중생들은 그 역경계에서 그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발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데 발언할 때 색상이 없는 것이 원인데, 색상, 눈에 보이고 뭐 이런 형상이 있고 그것이 그런 게 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은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의 힘이 참 내공이 사야 됩니다. 무슨 경계가 오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고 좋고 나쁨도 없으며 이렇게 천천히 수지해 가면은 곧 번뇌를 조복하여 몸과 마음이 자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에 따라서 행해라. 모든 불보살이 불도를 성취하신 것도 모두 원력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은 우리가 수행하는 원인이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됩니다. 만약 원력이 견고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성취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법을 배우는 데는 믿음, 발언, 수행을 갖춰야 한다. 단지 믿음만 있으면 부족하며 다시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업장과 역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방법이 있게 되고 이 원력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물러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지 믿는 마음만 있고 원력이 없는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물러나 버립니다. 마음이 읽기 쉽습니다. 그 역경을 만났을 때 염불로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염불하는데 또한 정념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심, 정념. 바를 정자, 염불 염자인데 정념이 없으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입으로 염불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염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이 있으면은 전이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이 전이라지 못하면 어떻게 염불하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수행하는 데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모든 불보살은 원력이 있으며 그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시며 행주자화 가운데 언제나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절하며 염불하고 부처님에 상응한다. 아미타불이 왜 아직 저를 접인하지 않는지, 불보살님이 왜 접인하지 않냐, 꿈에라도 한번 보여야지 하고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염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로 수행은 자기를 의지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마치 한 잔의 물과 같이 마시기 전에는 그 물맛이 찬지 더운지를 모르잖아요. 비록 마셔봐야 그 물맛을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인 음수 냉난자지라 그래요. 물을 먹어봐야 물이 찬지 더운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염불하면은 항상 마칠 때는 원이차 공덕 보고버 일체 아등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이기심을 내리고 망상 분별 착각 이기심 이런 생각을 내리고 이타 남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또는 원친 제주에게 원한을 해탈하라고 축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불을 하면은 이 염불은 인연 따라서 돌게 됩니다. 염불하면 부처님을 따라서 돌게 되고 업을 지으면 업을 따라 돕니다. 염불하여 먼지 같은 번뇌를 쓸어버리면 연꽃이 송이송이 핀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정념을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며 언제나 염불로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나쁜 생각을 모두 정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염불하는 데는 정념이 첫 번째다. 나마음이 타불이라고 하면은 이 여섯 자가 홍명이라 홍명. 줄곧 염하면 자연히 정념이 생기게 되고 염불하면 줄곧 마음이 부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부처도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하며 염하여 일심불란에 이르면 뜻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염불하여 곧 날뛰고 어지러운 육권의 먼지 때 가운데서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염불을 많이 할수록 선거는 정장되고 정념은 옳은 신념은 정장됩니다. 그래서 바야호로 망념과 업장을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비로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떠한 경계를 만나든지 간에 지금 당장 첫 번째 생각이 바로 염불 하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80종자, 즉 잠재의식 속에 염불의 종자가 심어집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염불 공부를 수지하는 것은 바로 일체의 음성을 듣고 모든 염불의 음성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염불할 때는 다른 경계에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염불하다 보면 별의별 망상, 분별, 망상, 이기심,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나방애벌레 얘기를 하나 해서, 나방애벌레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방은 작은 벌레를 선택하여 주워다가 자기가 있는 그 주위 흙 속에 이 애벌레 넣어두고 매일 작은 벌레에게 윙윙 하면서 소리를 내며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서 이 큰 나방은 애벌레에게 무엇을 왜 윙윙거리는지 아십니까? 이 윙윙 그 속에는 그 나방은 작은 애벌레에게 너는 나를 닮아라, 너는 나를 닮아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이렇게 애벌레를 가져다가 자기의 자식으로 변화시켜서 명령이 되게 합니다. 이게 작은 애벌레인데 명령이라 그래요. 우리의 염불 수행도 이런 명령 나방을 배워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염불하면 범불을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육건 육진의 침습을 막고 끊어 하루하루 염불을 하는데 염하는 것은 나는 부처님을 닮아야 한다, 나는 부처님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염불하면 마음은 비로소 기댈 때가 있게 되며 비로소 다른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경을 독송하고 경을 보고 염불하며 말하는 것은 하루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말은 적게 하고 경을 독송하고 보는 시간은 염불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언제나 염불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염불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원흉해야 한다. 원흉해야 합니다. 지금 말법 시대 중생이 업장이 무거워서 대다수는 개를 의지하여 수행을 잘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염불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며, 그러면 모든 것이 비로소 여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업장은 소멸되고 원친 체주, 원수진 사람, 원한의 업장까지 다 녹게 됩니다. 또한 일체의 법문 가운데서 전일하게 염불하는 것이 효과와 위력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경을 볼 필요가 없으며 경을 많이 보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모두 한구의 아미타불을 염하라고 했습니다. 기쁘든지 괴롭든지 시비를 멀리 떠나야 하며 한구의 아미타불로 마음을 안정시켜 염불하고, 염불하다가 잠이 와도 좋다, 한 생각 일어나서 삼계를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한 생각에 서방극락세계에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염불 삼매에 들면은 수행은 눈으로 못 본 것 같이 하고 귀로는 듣지 않은 것처럼 하며 착실하게 염불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대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수행은 남들을 더욱 알지 못하여 할수록 더욱 잘 닦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주자와 마땅히 염불을 떠나지 말아라. 큰 스님 인광대사, 홍일대사처럼 염불의 큰 선지식들이 행주자와 염불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괜히 세속적인데 묶이게 되면은 예별이고 괜히 고통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별이고 고통이 따른다. 세속인은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늙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손을 마음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염불하게 되면은 다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으며, 염불하면 지혜도 열리고 깨닫는 바가 있게 되며 늙어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 염불이는 염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불 공부와 경제에 이르지 못하면 마가 붙기 쉽습니다. 오히려 마가 생기고 마구니가 생기고 도리어 일이 잘 안 되고 틀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연불을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냐. 그런데 이 연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중간 과정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역경기가 다가오고 마구니가 와가 장난도 치고, 그래서 연불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종의 다 망상이기 때문에 모든 망상은 환이고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여하지 않죠. 망상이 일어나면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걸 관여하지 말고 계속 연불만 신경 써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런 망상이나 번뇌, 마구니의 장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 정가가 없어집니다. 연불을 만회하게 되면 망념은 자연히 감소합니다. 세간의 욕망도 감소하게 되고 일심이 되기 쉽습니다. 망상을 짓거나 번뇌가 일어날 때 재빨리 정지시키고 그냥 두고 계속 연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칠이라 그래서 일주일간 연불만 정진하는 게 중국에는 성합니다. 일주일간 연불을 정진함으로 해서 불생불멸을 깨우치게 되고, 이 삼매되는 수도 있어요. 불칠 7일간을 연불 정진 주력 정건으로 일주일을 연불 정진합니다. 유명합니다.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불칠 7일간 연불만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또르르 못 알아듣게 하면 안 되고 음성이 또렷하게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불은 부처님도 감흥합니다. 불보살이 감동하게 해야 됩니다. 감동할 정도로 불심과 신심으로 정념을 가지고 연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불을 성의껏 공경스럽게 하게 되면은 불보살이 감흥하게 됩니다. 천룡팔부가 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적 마구는 도망가게 되고 업장은 소멸되게 되고 건강은 더욱 정진되고 가정사의 두루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불 법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연불 법문이 법문하신 스님들도 많은데, 특히 광음 스님의 제가 연불에 관한 이 서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은 연불 삼매로 평생을 90대 중반까지 사셨는데, 특히 입적하시기 3일 전에 그 성천사 있던 그 절 상공에 나타나는 그 연꽃 모양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왔어요. 연불 삼매 정진하신 분이라 입적하시기 3일 전에 연꽃이 허공중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봤죠. 유명합니다. 사진도 찍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임종시에 불보살 이런 색상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신경 쓰시지 말고 열심히 연불하면 임종시에 자연히 불보살님이 나타나시어 영접하시게 됩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연불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불하게 되면은 자연적 한 일주일 전쯤 자기가 갈 시간을 미리 알아요. 연불하면은 내가 언제 좀 가겠구나. 한 몇 개월 전에도 아실 수 있고, 연불하면 이렇게 정념이 생기니까 자기의 갈 시간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이 집착이나 애착을 다 놓게 되고 오로지 연불만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 십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렇게 평소에 연불이 익으니까 순행이 됩니다. 근데 임종시에 정신이 몽롱하고 공포도 있고 불안하고 숨길도 다급한데 연불 십념 택도 없어요. 연불이 안 나옵니다. 그래 평소에 완전히 연불의 내공이 쌓여야 임종시에 사람이 기절해가 죽어버려요. 이 사람은 통상 본 죽음 전에 기절을 해가지고 먼저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기절하지 않고 성성적적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이 연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미타불 그 18송에 보면은 연불 임종 전에 연불 10년 하면 왕생한다는데, 임종 전에 연불 10분 한다는 것이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평소에 갈고 닦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불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만덕홍명이라고 해서 만덕을 갖추는 홍명이다. 만덕홍명 일심불란 연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육건육진을 다 벗어나고 안이비설시너를 초월해서 연불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만약 지성이면 연불을 할 때 기이한 향과 꽃이나 광명의 서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연불이 지성이면은, 그래서 큰 스님들 연불 열심히 하신 스님들은 입적 전에 3, 4일 전에 서상에 연꽃 서상이 나타났습니다. 일체 법문을 수행하는데 이 마음을 중시하고 수행하는 마음의 그 자세가 자연적 선정력이 생깁니다. 선정은 물이 고요할 때 여여하게 움직이지 않고 사물의 그림자가 투영되고 달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자기의 마음 바탕에 성성적적하니까 마음 바탕에 이미 다 나타납니다. 갈 때도 알게 되고 가는 곳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색성, 향미, 촉법, 육건, 육진, 육경에 즉 18처, 18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공이다.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그 색수상 행식을 넘어서니까 일체 고액을 벗어난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번뇌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공해져서 일체 고액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성의 광명과 지혜가 나타나고 깊고 미묘한 법을 통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미묘란 이 말이 미묘하다, 참 미묘하다. 이게 진공묘유라고도 얘기하는데 미묘한 경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중도 해탈의 경지를 말합니다. 연불을 만회하게 되면 또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선을 해야 된다. 선은 생각을 끊는 겁니다. 생각을 끊는 게 선이고 연불은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불이 쉽다는 겁니다. 쉽다는 것은 막연히 쉽다는 뜻이 아니고 뭐 생각을 끊는다 뭐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마음의 구속을 안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불이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범부가 수행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이행문이라는 건 쉬울 이자 이행하기 쉽다 해서 이행이라 그래요. 연불을. 그래서 연불은 마음으로 염하고 심념 전일하게 정밀하게 해야 된다. 전정이라 그래요. 또한 주야로 끊어짐이 없이 잠난스럽지 않게 쭉 하면은 참 연속되면은 한 경계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염송하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면 천천히 저절로 주야를 분간하지 않고 연불이 일심불란하게 됩니다. 연불이 선정을 얻게 되고 지혜가 나오면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어떻게 마음으로 연불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현전하는 첫 번째 한 생각이 연불이며 전체를 아는 것은 불념이다. 바로 일체의 음성은 연불하는 소리이며 새소리, 차소리, 사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법을 염하는 소리 이런 게 모두가 연불 소리로 들린다. 일체의 소리, 일체의 현상계를 거두어 들여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니 그것에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것이며 마음마다 생각마다 부처님 명호를 떠나지 않으면 사지의 신체로 일을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게 되며 청소를 하도 아미타불, 요리하면서도 아미타불, 생각에 아미타불 연불하면 일마다 기쁘고 걸림이 없으며 마음은 점차 서방극락의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으로 부처님 명호를 묵념하면 염하는 생각이 있어도 마치 염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며 언제나 이와 같으면 비로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시든 약사예불을 염하시든 지장보살을 염하든지 주력, 정근, 염송, 염불하시면은 항상 집착심이 떨어져 나가고 업장이 소멸되고 망념, 망상,
사랑 분별심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염불하게 되면은. 그래서 염불은 우리의 흩어진 정신을 밝게 해주고 맑게 해주고 성성적직해집니다. 염불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염불은 가고 옴도 없습니다. 또한 염불은 무상입니다. 상이 내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존재는 하면서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무유법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라고 합니다. 실무유법 없습니다. 형상이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불을 이룬다고 금강경 17분 후경무화분에 실무유법 현상이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존재하는 게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실무유법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라고 후경무화분에 반복해서 부처님께서 5번을 얘기합니다. 실무유법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염불에 대한 법문 공덕으로 원 2차 공덕 보고의 일체 아등여중생 동견불황수 당생극락구 개공성불도 하시기를 발언 축원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